이사야 6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래요. 6장 8절 한 절 말씀을 읽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까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까. 긴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누군가는 좀 푹 쉬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국내 좋은 여행지를 찾아가시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보기 드문 요 근래에 경험하기 힘든 최고의 연휴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휴가를 잘 붙여서 사용하면은 2주 정도까지도 꽉 채워서 놀러 갈 수도 있는 시간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러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그렇게 놀러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늘 말씀을 어디 묵상하면서 아마 이런 질문을 분명히 던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왜 여기 계시는지, 여러분들 왜 여기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주일에 집에 있으면 밥을 안 주기 때문에 교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런 농담으로 하기도 합니다. 전에 청소년들 중에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교회 나오는 기특한 청소년들, 학생들 보고 야 어디 놀러 안 가니? 왜 예배 왔니?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엄마가 용돈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왔던 학생들도 더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엄마 되시는 집사님께 용돈 많이 주시라고. 얼마나 기특하냐고. 용돈이 목적이긴 하지만 명절 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귀한 한 영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저는 왜 교회에 왔을까요? 윤영민 목사라는 이 사람은 왜 교회에 왔을까? 이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목사가 교회를 밖에 어디서 있나 해가지고 목사니까 설교하러 교회에 왔을까? 한켠으로는 맞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답은 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가끔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착각을 해요. 저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에 있는 이유, 교회에 있는 이유는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아니요, 아닙니다. 마음을 다시 잡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도 역시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지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조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로 서신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한 절 말씀만 봤는데 사실 6장 1절부터 쭉 읊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위대한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우시야 왕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통치를 했던 사람이 우시야 왕,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잘했던 왕입니다.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정복했고요,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왕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모두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너무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시야 통치 말기에 뭐든지 하니까 다 잘 되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종교적으로도 야,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할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예배까지 자기가 집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글을, 교만한 글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10년 정도 별궁에 격리된 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왕이 우시야 왕. 대단히 잘했던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치셨던 왕, 우시야 왕입니다. 위대한 왕, 강력했던 그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어수선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야, 이제 누가 왕이 될까? 누구를 통치를 받을까? 이 나라에 이제 우리가 조공을 그만 바쳐도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그 조공을 바치던 나라는 도망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어수선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통치자가 또는 대표자가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 중에 대표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시야 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시야 이야기는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믿음의 가장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가정을 이끌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시야 이 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문제는 오늘 우시야가 주제가 아닙니다. 이 우시야 시대에 이 혼란의 때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등장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을 알았던 이사야입니다. 그런 이사야가 이 혼란의 때에, 왕이 죽고 나서 혼란의 때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지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있어서 하늘을 높이 보았는데 이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사야가 예배 중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늘 여러분들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아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간증이 나와요. 자, 먼저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볼까요? 6장 2절 말씀, 이사야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랍은 뭘 말할까요? 천사예요. 천사들을 말합니다. 분위기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 상공에서 천사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날개 짓을 하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짜잔하고 등장을 한 거죠. 문제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들은 이상하네? 라고 해야 돼요. 뭐가 이상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랍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2절 말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요. 그 둘로는 뭘 가렸죠?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돼야 안 돼요? 보면은 죽어요. 심지어 천사들도 날개가 6 달렸다는 천사들도 날개 2개로 뭘 가렸냐면 자기 얼굴을 가려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사야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죽게 됐어요. 이사야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사들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 말씀 넘어가 갈 거예요. 정신을 번뜩 차리고 사태 파악이 돼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누굴 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대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스랍들, 천사들이 얼굴 가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되게 좋아서 와 하나님이다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알아차린 거예요. 오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네? 오메 이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무슨 목숨인 거예요? 죽은 목숨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다가 너무 좋아서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지금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몰랐는데 보고 있다 보니까 야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사야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사야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안 죽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방법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 바라보면 죽어야 돼요. 근데 이사야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사야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라가 혼란해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아니면 우상을 숭배해야 돼, 막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깨달았던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우상 숭배할 거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을 의지할 거 필요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사야가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만을 향해 있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나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물을 걸었던 제자가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어요. 걸어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죠. 너 한번 걸어봐라 해서 한번 걸어볼게요. 걸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 위를 걷다 보니까 예수님 등 뒤에서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덮치는 것 같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풍랑으로 시선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에 바로 풍덩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이 되면은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황홀경에 빠졌겠죠. 와 하나님이다.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보면서 산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를 자처하고 계시잖아요. 기도자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연인이 되었어요.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누구를 바라봐 주기를 원할까요? 서로를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서로를 바라봐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려서 나만 바라봐.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배자로 섰을 때 마찬가지.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라셔요. 나만 바라봐라고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 다윗 유명한 왕,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지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근데 춤을 춘 나머지 자기에게 옷이 벗겨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팬티바람으로 막 신나게 춤을 춰요. 너무 행복해서.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예배자로 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찾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순간 속에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네. 하나님 저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위대하신 그 놀라운 질문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대단한 질문인 게 이사야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목숨을 거둬가지 않고 살려두신 이유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사명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명.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8절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냐? 누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말을, 내 복음을, 내 말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이사야는요, 주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누구 보낼까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은 곧 무슨 질문이에요? 네가 가라, 그 얘기예요. 네가 가라.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사실 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가운데. 그리고 좌우로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도열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전부 다 이사야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사야 여기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기도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눈 마주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물어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갈까라고 물어보셔요. 천사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다른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기서. 제가 갈게요. 다 쳐다보는데 네가 가라 그거잖아요. 네가 가라.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 못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거절하면 죽는 거거든요. 모세랑 달라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보내실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 말도 이사야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거 아닙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려주시고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힘도 주시고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 이사야입니다. 이 장면은요, 대단히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걸 혹시 아세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바라보고 계세요. 천사들과 함께.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는 게 좋겠냐.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누가 갈래? 손 들을래? 누구 보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십시오. 라고.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 쟤를 보내십시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오늘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요, 쟤를 보내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사명 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쟤를 보내십시오. 그래? 가려는 사람한테 내가 줄 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쟤를 주라고? 그러면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분도 봤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자,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고 10월, 11월 넘어가면은요, 우리 사실 11월 첫째 주 되면은 각 선교회별로 총회를 열리기도 하고 임원을 뽑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선교회 임원을 뽑거나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분을 회장시켜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이사야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셔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목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들 능수능란하게 자유롭게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다 달달달달달 떨어가면서 이 자리에 와서 겨우 기도하시고 내려가셔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명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십시오. 반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은 다 주셔요. 할 만한 능력 주십니다. 이사야가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네, 나 죽었네, 그런데 안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갔으면 좋겠냐? 이 질문에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